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4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서 그 각오와 결단이 잘 지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축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 첫 주일 예배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의 승리가 신앙 생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생활에 승리하려고 해도 예배가 믿음 생활의 최우선이 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을 굳세게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 드림이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하십시오. 2013년도를 돌아보면서 예배 생활에 승리하였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잘 지켜오셨다면 하나님의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고 힘써 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카타콤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의를 지켜 모여 예배한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 감정과 느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예배 생활에 초점을 맞춤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강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많은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한낮에도 오고 까똑까똑 하면서 오고 문자 왔습니다 오고 정신을 못 차려. 그네들은 잠도 안 자고 보내는 것 같아요. 새해 다 복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고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해도 내 삶에 희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맞이한 이 새해가 희망찬 새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된 내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돈도 지식도 명예도 힘도 아닌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고 희망찬 새해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우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인 반면에 동시에 가장 우둔한 존재라고 일컬어집니다. 1912년 그 당시 인간 기술의 최고의 걸작이요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2,4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뉴욕을 향하던 타이타니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배에 탔다는 것이 최고의 영예로 여겨졌습니다. 첨단 장비를 갖추고 계속 항해를 하던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빙산과 충돌해서 1,500명이나 죽었습니다. 배는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당시 배에는 구명정이 있었지만 승객을 구조하는데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최소의 구명정만 비치했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구명정을 실을 필요가 없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빙산과 충돌하여 배의 앞부분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고 서서히 침몰해가는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배를 만들고 띄우고 그 호화 여객선에서 파티를 열며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의 뛰어남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가는 배를 어쩔 수 없이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한 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흔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거대한 호화 여객선을 만들어 띄우는 영리함도 있지만 그 앞에 빙산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항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호화 여객선에 올라탄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면서 가장 우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역사를 통해 불가사의한 일들을 이루지만 작은 세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하나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79년, 앞에 아무 숫자가 없어요. 그냥 79년 8월에 일어난 폼페이 사건입니다. 1세기 도시 중에서 문화를 꽃피우며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던 호화로운 도시요, 주변 경관이 뛰어난 로마의 휴양지입니다. 당시의 상류층이 최고의 문화를 즐기면서 살던 도시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며 쾌락의 밤을 보냈습니다. 돈을 벌어 그 도시에 살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도시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파티가 열리고 무도회의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술과 쾌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술과 최고의 음식들을 나누면서 그들의 성공과 젊음과 행복한 인생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며 향락의 밤이 깊어갈 때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온 도성을 덮어버렸습니다. 화산재가 그 도성을 완전히 덮어버렸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시간까지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들쥐나 야생동물들은 화산 폭발을 미리 감지하고 대이동을 했지만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성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79년 8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당시 최고의 번영과 쾌락의 도시는 한순간에 파묻혔습니다.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1700년대 중반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기까지 묻혀져 있는 도시요, 잊혀졌던 도시입니다. 1700년 이상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발굴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 호화로운 도성, 사치와 쾌락이 극에 달했던 이 도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폼페이에 가면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쾌락과 또 술 취함과
그 파티에 있었던 모든 장면들이 그대로 제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영원히 지켜지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즐기는 삶이어서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실화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기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찬송시로 알려진 오늘의 시편 본문은 한 해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우시는 분도 허무시는 분도 내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는 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수고가 헛되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는 분,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가정의 평안을 주셔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뢰하면서 산다면 그 한 해는 분명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장중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득 담고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복된 새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속히 달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이 되며 활력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중간기라고 일컬어지는 400년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두운 밤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 광야에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책망하고 질책하였지만 저들은 그 책망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며 그 말씀이 달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달린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달고 오묘한 말씀을 보내주시기에 말씀이 물 흐르듯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성도들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과 기분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함으로, 나의 삶을 다스림으로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달려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인 시편 147편은 찬송시입니다. 1절 첫 부분과 20절 마지막 부분은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찬양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문제 상황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혹은 앞이 캄캄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줍니다. 동시에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백성들에게 찬양하며 살 것을 반복해서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과 경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찬양에는 경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들은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20여 년 만에 예배 순서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구경이 아니라 경배가 담긴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온전한 경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임재의 체험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그 기쁨을 누리느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일에 전심전력하다가 췌장암에 걸려 눕게 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그 당시 30억으로 늘어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꿈의 숫자입니까? 30억이나 벌었어요. 그런데 이 30억 재산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에 딱 미음 한 컵만 주는 거예요.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신의 잘못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매달려 기도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석 달 동안 기도원 문지기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의 사업은 부도로 다 넘어가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30억을 한 컵 미움으로 바꿔주시는 실로 두려우신 하나님. 30억을 써서도 한 영혼을 건지시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면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교만하면 30억을 쓰고야 받을 수 있는 비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회복하여 병 낫고 난 그의 증거는 나처럼 비싼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나처럼 비싼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가 그의 간증의 결론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십시오. 연약하고 우둔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기도로,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달려가게 하십시오. 생명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찬양과 경배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 모두가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를 부어주